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 주 동안 살아내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하루의 은혜, 일상의 은혜가 정말 중요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겸비하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하여 정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일상을 살아가면서 다가온 문제들 때문에 내 삶의 끝이구나. 절망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던 그날, 그런 고통의 나날들을 우리들 인생에서 여러 번 경험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다인들이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본래 아달월 13일은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인생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죽는 날이었습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유다인을 공식적으로 죽일 수 있는 날, 곧 민족 전체가 멸절당하는 날이 아달월 1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이 되니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죽음의 날이 생명의 날로, 슬픔의 날이 기쁨의 날로, 절망의 날이 승리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역전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장 1절 보니까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 보면은 좀 말씀 자체가 어렵게 들리니까 이렇게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을 잘 공감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좀 어려운 단어가 무엇입니까? 저는 아달월이 좀 걸리더라고요. 갑자기 아달월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은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 달력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 그 6월절을 기준이 곧 그 달에 그 한 해의 시작이 되게 하라는 말씀을 받들어서 유대인들은 종교록을 쓰는데 이 아달월은 그들의 종교록입니다. 음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매년 달력의 숫자가 바뀌겠지요. 그 아달월은 이스라엘의 달력의 12번째 되는 달이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2월 중순에서 3월 중선에 해당합니다. 오늘 1절 보니까 성도님들은 잘 눈에 안 들어오겠지만 저는 이 도리어라는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히브리어는요, 걸어가다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걸어가다 1인칭을 주어로 암묵적으로 쓰지요. 하지만 히브리어는 좀 다릅니다. 걸어가다 그러면 그가 걸어가다는 뜻이 기본 뜻입니다. 그래서 I나 U가 아니라 He가 기본 주어입니다. 이 도리어라는 뜻이 역전시키다 라는 뜻이 있고 변화시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 방향이 바뀐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뀐 상태를 말할 때 이 도리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이 단어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역전되어졌다라는 뜻이 되겠지요. 그리고 주어가 없습니다. 자, 도리어란 말이 주어가 없다는 얘기는 누가 역전시켰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유다인들이 역전된 것은 에스더가 역전시킨 것도 아니고 모르드게가 역전시킨 것도 아니고 누구요? 하나님께서 그 멸망의 날을 소망의 날로 역전시키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그 손은 하나님의 손으로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역전시킬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예배의 시간을 갖게 하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2절 3절 유다인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이렇게 끝나고 4절 말씀에서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2절 3절 4절을 보면 이 4절 말씀 맨 앞에 실은 왜냐하면이 들어있어요. 그런 이런 것이죠. 2절 3절 유다인들이 보호받는 이유가 그 이유가 왜냐하면 4절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모르드게가 존귀하게 되었다. 모르드게의 명성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어를 이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다인이 보호받게 된 이유는 왜냐하면 무엇입니까? 모르드게가 존귀하게 되었기 때문에 유다인이 보호받았다. 모르드게의 명성이 커졌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보호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존귀하게 되니 민족 전체가 보호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회복을 하면은 어디가 보호를 받는다고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보호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회복이 되면, 우리 가정의 부부가 하나가 되면 이 나라가 보호를 받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하나가 되는 일을 해야만 우리나라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왕궁에서 높아지니 흩어진 백성이 안전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2절 말씀에서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두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127도로 구성된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습니다. 무려 땅이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알려진, 그 당시 세계관에서 알려진 전 세계 전체가 하나의 제국이었습니다. 그 제국 속에서 모든 곳에서 역전이 일어납니다. 유다인들이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니까 좀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세어보면 무려 3번 나와요. 10절과 15절과 16절에 3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이 오늘 성경에서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지요. 지금 유다인들이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복수를 하는데, 그리고 그들을 복수를 하는데 이것은 약탈이나 복수가 아니다. 순수한 그들의 방어 행위다. 자위하는 행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지금 생존을 위해서 싸웠지 이익을 위하여, 재산을 탈취하기 위하여 싸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했다는 말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재산에 손대지 않았다는 말은 그들의 동기가 순수했다는 뜻입니다. 바로 순수한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 백성의 특징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익을 위하여,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 보시면
좋은 관계도 보통 돈 얘기 나오면은 굉장히 얼굴이 바뀌는 것을 많이 보지요. 이게 사실 아닙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익을 위하여 싸우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정의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진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을 위하여 싸웁니다. 아달월 13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달월 13일은 절망의 날이었는데 실제로는 소망의 날이 되었습니다. 곧 아달월 13일은 십자가의 부활의 역전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날은 세상이 끝나는 날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셨고 함께하던 제자들은 흩어졌고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날이었습니다. 그 옆에서 마리아는 울고 있었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으며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유다는 자살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 모습이 어둠이 이긴 날처럼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절망 속에서 어떤 반응도 하지 않고 침묵만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도리어 하나님께서 도리어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완전히 판을 뒤집으셨다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절망이 부활의 아침이 되니 소망으로, 희망으로, 생명으로, 기쁨으로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프냐? 부활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너의 인생에서 역전을 일으킬 날이 있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5에서 5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지고 뿌리를 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 소리치십시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긴다 라고 선포하시는 나 되기를 바랍니다. 아달월 13일에 유다인의 원수들이 패배한 것처럼 부활의 날에 마귀와 그 졸개들이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 15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리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는요 승리의 DNA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요 역전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형상입니다. 이제 그것을 끄집어내는 기적의 날, 역전의 날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악의 세력을 무장 해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러내놓고 승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실패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셔서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모습을 모르드게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게 된 사람이었지만 왕궁에서 존귀하게 되어서 보호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가 가야 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진 것처럼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에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르드게가 존귀케 되어서 유다인들이 보호받은 것처럼 간단해요. 누가 높임을 받으면 우리가 보호를 받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으면 어떻다고요? 우리가,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리고 이 나라가 보호를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배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 예배하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보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육체가 치유될 것이며 우리의 영혼이 치유될 것이며 회복이 될 것이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되찾는 기적이 초자연적인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존귀하게 됨으로써 유다인들이 보호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는다면 반드시 하나님 보호가 임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이제 우리가 선별적 시야를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상황을 보고 나를 억압하고 억누르고 불안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떠나서 그 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통치자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실제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은혜는 임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실제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실제로 하늘나라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변호자이십니다.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님이십니다. 모르드게 한 사람이 존귀하게 됨으로써 흩어지게 되었던 한 민족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오늘 말씀은 유다인들이 각 지방, 각 도에서 승리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한 부분에서 승리했습니까? 여러 각 부분에서 승리했습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통치하시면은 우리 일부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모든 부분들이 승리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완전한 승리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그때가 완전하게 될 때는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입니다. 악의 모든 세력들이 각 부분에서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걸 소망하면서 말씀 읽읍시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1절로 16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날에는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게 될 것입니다. 모든 입술이 예수님을 주님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의 눈물이 닦여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불의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 마음속에 예수님 와주십시오. 기다립니다라는 마음이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달월 13일, 14일 보면 무려 7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전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문경이 몇 명입니까? 6만 얼마죠? 문경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누군지를 보십시오. 누구입니까? 유다인들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유다인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말을 정확하게 합시다.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곧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려고 했던 자들이 도리어 죽임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참 하나님 못됐네, 사람을 죽이셨네,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만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한 그 교만과 증오가 전 제국으로 퍼져나가 무수한 사람들이 그 악에 동조를 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선동에 속으시면 안 돼요. 정말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포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이 정의처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무엇에? 말씀에 집중하여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임해야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속고 있어요. 진리를 대적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공개적으로, 때로는 매스컴으로, 때로는 은밀하게 진리를 왜곡하고 우리는 부족하다, 실패했다, 이렇게 우리는 강요를 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님이 존귀하신 것처럼 우리도 존귀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분별의 지혜를 구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읽어보십시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박해받는 것을 우리는 피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니 그 와중에 보호를 구하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고대 도시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큰 성 바벨론은 고대 도시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짓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배교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하고 강해 보이는 바벨론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하나님을 떠나고 진리를 왜곡한 거짓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단지 정으로, 사랑으로 묶여있는 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것은 우리에게 무서운 말이 아닙니다. 정죄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대하여 내 백성아 내 자녀야 나의 거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짓 교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거짓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진리를 왜곡하는 교회가 거짓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입맛에 따라서 해석하고 복음을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이 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교회는 거짓 교회예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 모습이 마귀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조직의 영광, 물질의 번영만
그리고 하나님 빠진, 예수님 빠진 연합을 강조한다면 거기서는 분명히 거짓 교회가 분명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연합을 강조하는데 세상과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어떻습니까? 무엇이 눈에 들리십니까? 연합이 들리십니까? 세상과 함께란 말이 들리십니까? 세상과 함께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거짓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거짓 교회를 비판하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참 교회가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참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럼 참 교회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말씀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 부부 사이의 관계로 증명시킬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받으십시다.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 말씀.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남편 예수님은 우리를 간을 보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교회가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다면 순결을 더 지켜야 될 거예요. 절제를 지켜야 됩니다. 절개를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곧 절개를 지키지 않는 마음이고, 그 모습을 우리 부부 사이를 통하여 증명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남편은 더 사랑해야 될 것이고 아내는 더 순결을, 절개를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곧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 가정을 통하여서 한번 나의 영광을 드러내봐. 이게 너희들 사명이야. 세상 사람들이 너희 가정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시 한번 해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으라고 만들어진 가정이 아니고 절망하라고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절망하라고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역전이 있다고요. 우리가 참 믿음을 회복할 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전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참 공동체가 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참 신앙인이 먼저 돼야 됩니다. 참 신앙인이라는 것은 말씀 위에 살아가는 신앙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은혜가 뿜어져 나와야 우리 입으로 참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참교회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만의 세력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진리를 저버린 교회, 거짓 교회는 언젠가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된 교회는 영원히 남을 것이다. 이것은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개인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나님의 엄중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도 교회의 지체 아니겠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셀프 리더십을 발휘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미워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고 손을 내미는 자리로 옮기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역전을 기대하십시오. 혹시 우리 삶 속에서 아달월 13일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날이 곧 끝날 것 같은 날, 희망이 보이지 않은 나를 향하여 치닫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면, 혹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눌려 있다면, 관계의 파탄이 우리의 마음을 찢어버리고 있다면,
사역의 실패로 좌절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메마른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역전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에 역전 하나님이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다윗으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에스더의 민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된 복이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승리로 바꾸신 분이십니다. 무덤을 비어있는 무덤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절망스럽게 보이는 아달월 13일이 언제 올 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날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날을 역전으로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가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 결과를 보십시오.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존귀하게 됨으로써 유다인 전체가 보호받은 것처럼 간단합니다.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 받음으로써 우리는 보호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약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지금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말씀 읽읍시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승리의 DNA를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 승리할 자가 아니라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아직 모든 것이 완성되지 않았을 뿐이지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는 승리자입니다. 무엇가 그것을 보증하겠습니까? 십자가와 비어있는 무덤이 우리의 승리를 보증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만의 세력과 같이 오늘날에도 진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거짓 교회가 있고 거짓 복음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에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존중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충성되이 섬기기를 바랍니다. 유다인들이 그 원수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은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동기가 순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막 복수하고 싶어도 사랑으로, 탐욕이 아니라 순수함으로, 세상 방식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승리는요, 세상의 승리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길 수 있으니까, 이겼으니까 하시는 말씀 아닐까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똑같이 미워하니까는 똑같이 미워함으로 이기겠습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이기겠습니까? 결단하십시오. 미워함으로 이기겠습니까? 사랑으로 이기겠습니까? 아멘.
끊어버리는 것을 이기겠습니까? 다가서버리 이기겠습니까?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이기겠습니까? 용서 받는 것을 이기겠습니까? 용서 구하는 것으로 이기기를 바랍니다. 왜일까요? 나의 주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법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역전의 날이 지금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날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정의가 완성되는 날이 지금 오늘도 하루만큼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 우리의 모든 눈물들이 닦아질 것입니다. 모든 고통이 끝날 것이고 모든 악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모든 선이 보상될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합시다. 그 기적을 우리가 당기십시다. 우리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이 나라에 그 사랑이 임하도록 더 간절히 믿음으로 구하는 나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어제 체리 스쿨 갔는데 제가 감동 있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지도력을 아랫사람들에게 어떻게 베풀 것인가, 우리 동료 가운데 어떻게 베풀 것인가, 아니면은 상사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나의 리더십을 베풀 것인가를 고민하지만 진짜 문제는 내 안의 지도력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주 무서운 말을 했어요. 너의 안에 있는 지도력은 하나님도 돕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나에게 오는 억울함, 분노, 절망, 이것은요 나밖에 돕지 못한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 엎드려서 간구하는 모습으로. 그러니 나의 지도력을 다른 사람한테 쓰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나부터 지도하는 능력을 키우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위기스럽고 절망의 날인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내가 나를 도우면 돼요. 그 평정과 샬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그럼 반드시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 너의 아달월 13일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망 가지십시다.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루에 주어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아달월 13일에 놀라운 역전을 보았습니다. 그날이 죽음의 날이 생명의 날로 바뀌었고 슬픔이 기쁨의 날로 바뀌었고 절망이 승리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말씀 도리어 역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깨달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페르시아 제국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성령의 사람은 오늘 도리어 하파크르가 드릴 것입니다. 완전히 역전되었다는 소식이 지금 울려질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 생명으로, 패배가 승리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그날이 바로 오늘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르드게처럼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한때 하만의 세력이 강성하게 보였지만 그들은 실제로 멸망했습니다. 오늘날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먼지와 같습니다. 잠시일 뿐입니다. 거짓교회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인 참교회와 그 지체는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언젠가 내 사랑하는 구주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모든 아픔이 치유되고 슬픔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부탁합니다. 어떤 어둠 속에 있든지 어떤 절망 가운데 있든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 여러분, 결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역전의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인내만 잘하면 돼요. 인내만. 반드시 역전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승리자입니다. 단지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소망 갖고 진리 분별하고 피 묻은 손으로 사랑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고 오늘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이 지나면 아침이 밝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망스러운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었듯이 고난 뒤에 영광이 있고 눈물 뒤에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 단어 기억하십시다. 도리어. 아멘.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그리고 간증으로 영광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존귀하게 되어서 온 민족을 구원하셨듯이 했듯이 온 민족 구원을 받았듯이 그리스도께서의 역전의 복음이 오늘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